하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두 분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갔던 그 삶을 당신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욕망, 두려움과 불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신 말씀 안에서 녹이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긴 시간 버텨낸 그의 놀라운 믿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 사는 동안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셨으며 오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심을 현장에서 보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은 영혼에게 길을 찾게 해주시고 먼저 선택한 그 길 위에 주님 절대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낸 그 힘과 그 놀라움이 오직 주님이 동행했기에 가능하다는 그 간증 앞에 편안함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약한 우리의 신앙을 비춰봅니다. 그 고귀한 삶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 올리며 오늘의 말씀 나눔이 우리 자신에게도 큰 울림으로 당신의 말씀이 열려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합쳐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과연 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고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이고요. 일단 이게 조금 길어서 제가 그냥 핵심만 조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참고로 해서 꼭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1장 핵심은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의 일단 핵심 키워드를 좀 가지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지식에서 자라. 여기에 키워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 말씀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마 영화 중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뭡니까? 여러분 그 감독 이름이 아마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 영화의 오디세이일 겁니다. 그 오디세이의 이야기가 뭐죠? 트로이 전쟁을 마친 후에 전쟁 기간이 10년, 돌아오는데 10년입니다. 이타카라고 하죠.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건데, 전쟁은 10년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 괴물도 만나고 바다 폭풍도 일어나고 블라블라블라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 무엇이 남아있길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라는 부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동안에 그의 기환을 가라막는 것들은 거친 파도와 괴물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과 순간의 욕망,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불신, 그리고 눈앞의 유혹과 적당한 타협이 끊임없이 그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오디세이에서 돌아가지 않는 편안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먹을 것도 풍요롭게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막 천사 같은 여성들만 구성되어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이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머물면 영원히 젊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인간에서 신이 되는, 그렇게도 될 수 있어. 그런데도 주인공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자,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타카는 그에게 단순히 살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과 책임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은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디세이의 귀환은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내면의 귀환이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스토리의 제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도 그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든 이유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아니면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외부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고 아마 나 자신, 우리의 내면에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욕망, 그 다음에 두려움, 또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불신, 또 하나는 타협.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조건들이 내 안에 있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본주의를 더 믿는 경향, 돈을 더 의지하고 진리보다는 성공을 더 원하고 사명보다는 더 안전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디세이의 기한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 또한 세상만의 여러 가지 조건은 절대 아닐 겁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의 한가운데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을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진실을 타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신앙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제자 시절에 제일 먼저 주님께 고백한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히 제일 강렬하게 3번 부인하고 닭과 같이 울고 불고 3번 부인하면서 했던 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붙잡히고 그럴 시절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순간 베드로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고난과 핍박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두려움, 압박감 감당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 자신이 강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보았고 알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고기잡이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받는 그 시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억하면서 일반적인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가장 열정적인 사도로 활동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박혔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실 만큼 실질적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사실은 기독교의 전파를 하시다가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베드로 전서와 호서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의 그 말씀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돌아오게 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장 어려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도망쳤던 그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좋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얻은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베드로 1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입술보다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매일 자신의 내면과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눈과 확신과 용기와 그것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보다 그래야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욕망을 절제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신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하는 더 낮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살짝 묵가면서 다른 것과 타협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끈기와, 이것은 바로 이 말씀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탄력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그렇고 그런 인간관계로 머물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가가 아니라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더 낮은 곳을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더 안전해지려고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공하려고 하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매일매일 질문하고 흩어져 가려고 하는, 중심을 잃어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잃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디세이가 수많은 유혹과 방황을 지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실패를 지나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귀환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내면입니다.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욕망에 붙잡혀 있는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자본주의의 논리인가, 나는 남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진정 존재로서의,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나는 정말 당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패의 삶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산소망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이 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방향은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바닷가에서 질문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기문 열고 듣기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끝내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깊이 나와의 대화를 하면서, 깊은 자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아가 가야 될 방향을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 방향을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시는 순간 그 방향과 나침반처럼 그 길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진실로 원합니다.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 숙제를 냈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숙제 같이, 또 그 말씀 갖고 같이 한번 방향을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제가 엄선한 10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은택님 말씀 여기까지 나오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바로 찬양으로 찬양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자가 되게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끝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 어떤 것도 아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려소서. 더 높은 자리보다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절망하는 세상에서 산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실빛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하다 이 생애 존재로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열정적인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즐거운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